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서신서, 로마서를 포함한 계시록까지 서신서가 있죠. 신약 성경 가운데 서신서를 읽을 때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인사말 혹은 서론은 빨리 스킵하고 본론으로 바로 읽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읽긴 읽지만 인사말이나 서론은 빨리 읽고 넘기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큰 힌트 혹은 단서를 놓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 가운데 이 서신서는 인사말 그리고 이 서론의 전체 주제에 대한 개요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지난주와 지지난주는 로마서 개론에 해당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로마서 또한 이 인사말 그리고 이 서론 오늘 읽었던 15절까지가 서론이거든요. 서론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있겠죠. 로마서는 수많은 위대한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부들, 종교개혁자들 대부분 어디에서부터 그들의 비전을 재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콜레 레게 들어서 읽어라라는 라틴어로 동네 아이들이 골목에서 소리치는 그 신기한 경험을 하고 들고 읽었던 것이 로마서. 루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칼빈도.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중요한 로마서의 주제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에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그리고 또 구원, 믿음, 이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주제를 하나를 만약에 골라라. 저에게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의 중요하죠, 당연히. 은혜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 중요합니다. 믿음 중요하죠. 근데 복음서에서 핵심 단어는 복음서는 로마서의 핵심 단어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16절, 17절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건데 16절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복음이 왜 중요하냐?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전하기를 원한다? 1장 15절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하나님의 능력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1장 16절에 기초한다면 무슨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자에게 열려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뭐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이 구원의 능력을 뭘 통해서 경험한다는 겁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16절. 복음은 쭉쭉쭉쭉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뭐로 경험한다고요? 복음.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는 미디어, 수단이 뭐라는 거야? 복음이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 우리 믿음 중요합니다.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은 무슨 믿음이에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뭘 믿습니까? 복음입니다. 뭘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이 복음을 믿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수단.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수단. 우리가 믿는 그 동력, 믿음의 근거, 믿음의 내용, 믿음의 시작, 믿음의 확신을 주는 거 다 뭐라는 거야?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로마서 전체에 가장 중요한 뭐라고요? 핵심 주제입니다. 이 핵심 주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 지금 서론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씁니다. 볼까요? 1장 1절 복음 나오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2절 이 복음은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15절 너희에게도 뭐 전하기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처음만 쓴 게 아닙니다. 1장 제일 처음 시작할 때 1장 1절 2절 복음 나오죠? 제일 마지막 절 보세요. 16장 25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나의 뭡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뭐로? 이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처음과 끝에 위치시키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뭐 전하는 게 목적이다?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2장부터 15장까지는 무슨 내용이겠어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다양한 관점, 다양한 강조, 다양한 occasion,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그가 때로는 교리적으로, 때로는 실천적으로, 때로는 사례를 들어서 그가 설명하는 것은 뭘 소개하기 위함이다? 복음을 소개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까도 봤지만
1장 15절 보시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라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15장을 보면 어디까지 가겠다? 서바나, 스페인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땅끝이라고 지정할 수 있는 로마, 신학적으로는 로마, 지형적으로는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온 일루리건, 발칸 반도까지 내가 딱 전했는데 내가 스페인에까지 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큰 목적이 4개였습니다. 변증적 목적, 그죠? 목회적 목적, 선교적 목적, 구제의 목적이 있었죠. 이 모두가 뭘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거 변증, 나는 사도다라는 걸 왜 변증해요? 내가 사도라 해가지고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이유는 자기의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단이 아니라 정통교단에 소속됐다는 걸 강조한다면 뭐 때문에 강조하는 거야? 나의 설교와 복음은 정통성을 지닌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표현했습니다. 자, 목회적 관점이 뭐예요? 성도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것.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밀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뿐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 수직적, 수평적으로 다 하나 되게 하는 것. 뭘 통해서 되는 겁니까? 복음 통해서 된단 말이에요. 선교적 목적. 스페인에까지 사도 바울이 선교를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를, 미셔너리 파운데이션, 미션 스테이션으로 그가 삼으려고 한단 말이죠. 복음을 전초기지 중요한 교부로 삼아가지고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성장을 해야 선교를 감당해야 안 감당한단 말이에요.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흐르는 기쁨, 복음의 기쁨이 충만할 때 밖으로 뭐예요? 그게 섬김과 구제와 헌금으로 드러나.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도 바울의 목적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주제, 목적은 뭐라는 겁니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복음을 제대로 깊이 있게 알기 원하신다면 당연히 뭘 봐야 되겠어요? 성경 가운데 복음서를 봐야 되겠죠. 복음서. 예수님에 대해서 썼으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과 사역을 기록한 게 사복음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역과, 로마서에 복음을 쓴다 그랬죠. 로마서에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거의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럼 로마서는 뭐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학화, 체계화, 교리화한 거란 말이에요. 좀 더 깊고 좀 더 풍요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 뭐다? 로마서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대한 지평을 넓히기를 원하면 뭘 또 읽으면 좋다? 로마서입니다. 복음서와 더불어 로마서를 함께 읽으면 우리의 복음에 대한 그 이해의 폭과 깊이가 더 넓고 깊고 높고 길어질 거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를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그에 걸맞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요로운 삶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1장 16절을 보시면 복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복음대로 살면 됩니다. 복음을 알면 됩니다. 로마서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한 계시의 비밀들을 우리가 하나씩 깨우쳐가고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면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로 삼았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특징이 뭘까요? 복음의 특징을 첫 번째는 뭐냐? 제가 3가지로 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5절에 나타난 복음의 특징입니다. 다름 아닌 로마서 인사말 혹은 서론에 드러나는 복음의 특징. 첫 번째, 이 복음은 구약을 계승한다. 계승할 뿐 아니라 구약을 성취한다. 완성한다. 뭐가요? 복음은. 자, 보십시오. 1장 1절 하반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나오죠. 이 복음은 첫 번째 특징. 무슨 특징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왜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왜요? 모세도 뭐예요? 선지자다.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한다는 것은 모세 자신이 뭐라는 겁니까? 선지자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모세란 말이죠.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한 그 위대한 주의 말씀을 기록한 타낙, 토라, 베, 느빔, 베, 카투빔. 요약해서 타낙.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문서인 구약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까?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이 복음에 대한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비하면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 복음을 성경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구약에는 약속만 했죠. 그 약속한 것의 성취, 완성을 명시적으로 어디에부터 기록한 겁니까? 사복음서. 근데 사도 바울 때는 사복음서가 지금 이때 당시에 요한복음을 아니지 57년이면 거의 마가복음도 쓰일 때쯤 된 겁니다. 다른 복음서 없을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아직 복음서에 뭐예요? 존재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쓰는 거야? 내가 지금 처음 너희들에게 알려준다라고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복음서에 존재가 없어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을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알려주겠다.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특징,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로마서, 좀 더 축약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로마서에 드러난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다? 구약을 계승했다. 왜 중요합니까? 내가 이단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볼 때는 이단적인 생각 같지만 이 사상이 어디서부터 있었다?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로마서 5장에 딱 등장시키는 인물이 누구예요? 예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사장부터는 4장. 로마서 4장부터 뭐예요? 아브라함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상은 나한테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나왔다? 구약에서부터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왔다라는.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복음, 그러니까 구약을 계승하는 거죠. 계승할 뿐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그 메시아가 그림자처럼 누군지 몰라.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겁니까? 3절, 그의 아들에 관하면 복음의 두 번째 특징. 첫 번째는 구약을 계승하고 성취한다. 두 번째,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나의 복음의 특징이다. 3절, 그의 아들에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 다윗의 혈통에 나섰다. 구약에서부터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라고 예언했죠. 다윗의 혈통에서 나는데 누구냐?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이 있는, 능력을 지닌, 능력 있는 존재로서 드러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선포하다라는 이 동사는 확증하답니다. 확증. 그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공생애 때에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대비되는 아직까지는 연약한 다윗의 혈통의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물론 능력을 드러냈지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뭐냐? 온 열방의 주와 왕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 부활 후에.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3절은 공생애 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공생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라고 불렀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는 아니었죠. 왜? 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라 그래. 예수님 전하지 마라 그래. 이방인에게는 전하지 말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부활하고 나서
지상 대명령을 제자들에게 줄 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그때는 전해란 말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도장을 빵 찍은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이요 만왕의 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뭐라고 주셨다. 이제 부여됐다. 그러니까 원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 있는 존재지만 공생애를 하는 가운데에는 연약한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을 많이 드러내셨단 말이죠. 왜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겪으시고. 그러나 부활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더 이상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인생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신 분이 아니라 철장 권세로서 다스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탄생에서부터 부활 직전까지. 4절은 뭐예요? 부활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성도님들 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뭐예요? 복음의 키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뭐라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신다. 동격으로도 볼 수 있다면 이 소유격을. 예수 그리스도 곧 이 복음의 시작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자, 그러므로 복음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기 전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 구약에 드러난 복음이죠. 그게 1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도 복음이다,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다. 2절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복음에 대한 definition, 정의를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세 단계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기 전에 복음.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절도 복음. 공생의 시간 동안의 복음. 부활과 그 이후 재림까지의 복음. 이 세 단계의 페이즈, 이 세 단계로서의 복음이 이 짧은 1장 1절부터 4절에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까? 이 인간의 지혜로 쓴 게 아니라 뭐 사도 바울이 썼지만.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작품이라고. 테오 푸뉴마토스. 예전에 우리 조직신학 할 때, 신학 서론할 때 나왔잖아요. 테오 푸뉴마토스.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호흡이었어요. 인간 창조와 버금가는 위대한 사역이 뭐다? 성경 창조라고. 성경 창조. 이 성경을 뭐라 하셨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셨다. 이 하나님의 호흡이니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짧은 구절에 복음의 정수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구약을 계승하고 완성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밝히 계시한다. 복음의 특징,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리는 마지막 특징 세 번째는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어떻게 한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것을 헬라 그대로 번역하면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한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한다. 믿음의 순종, 이걸 소유격이거든요. 믿음의 순종. 자, 저를 보세요. 이 소유격은 크게 학자들이 4개로 이야기합니다. 4개. 첫 번째, subjective genitive, 주격 소유격이다. 두 번째, objective genitive, 목적격 소유격이다. 세 번째, attributive genitive, 특징적 소유격이다. 네 번째, apposition of genitive, 동격을 나타내는 소유격이다. 자, 이 무슨 뜻이냐? subjective genitive, objective genitive,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격은 이런 겁니다. 자, 나의 사진, my picture, 나의 사진. 자, 나의 사진은 두 가지 뜻이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찍은 사진이에요. 나의 사진첩을 그녀에게 보여줬다.
나의 사진첩은 첫 번째 무슨 뜻이 돼요? 내가 찍은 나의 포트폴리오를 그녀에게 보여줬다. 말 돼요, 안 돼요? 두 번째, 나의 사진첩을 그녀에게 보여줬다. 나를 찍은 사진첩을 다 되죠. 나의, 내가 찍은 사진 할 때는 이게 주격이라고 해요. 주격, 내가 주인이 된 거죠. 나를 찍은 사진, 나를 목적격 되죠? 같은 소유격인데 문맥에 따라 두 개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주격, 소유격으로 본다면 믿음의 순종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순종을 일으키는 믿음. 쉽게 말하면 순종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주체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순종을 일으키는 믿음. 순종을 수반하는 믿음. 순종을 만들어내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쵸? 내가 만들어내는 사진이잖아. 그래서 순종을 야기시키는 믿음. 이런 뜻이 됩니다. 첫 번째. 당연하죠.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이걸 목적격, 소유격으로 보면 순종은 순종인데 믿음에까지 이르는 순종. 자, 성경을 저를 보세요. 순종을 일으키는 믿음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자, 그런데 믿음에까지 이르는 순종 이해가 잘 됩니까? 순종인데 믿음에까지 이르러? 믿음에서 순종이 나온다가 우리의 정상적인 상식적인 이해인데 믿음에까지 이르는 순종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조금 어렵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쉽습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있죠. 너희들이 순종을 하는데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그 믿음까지 이르러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순종. 그 전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율법을 지켰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순종, 안 믿는 순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참된 믿음에까지 이르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도 된단 말이죠. 소유격 자체가 나의 사진첩 할 때 두 개가 다 되듯이 그 중첩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세 번째, 특징적 소유격은 뭐냐면 이런 거야. Believing obedience. 순종은 순종인데 순종의 특징을 규정하는 거야. 이 순종은 다름 아닌 뭐하고 똑같다? 믿음하고 똑같다. 순종의 특징이 행위가 아니고 순종의 진짜 특징은 뭐다? 믿음이다. Believing obedience. 순종의 특징하면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움직이는 거 생각하죠. 순종의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순종에 이르는 믿음, 믿음에 이르는 순종, 믿는 순종 이 뜻입니다. 여기서 믿는 순종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순종의 특징이 믿음이라. 네 번째 동격은 무슨 뜻이냐? 순종, 즉 믿음 이 뜻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이 말은 이방인 중에서 순종, 즉 믿음을 주려 하는 이 뜻입니다. 자, 이 네 가지 뜻이 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네 가지 지금 이 소유격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보든지 본문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사진첩을 내가 찍은 사진첩, 나를 찍은 사진첩 뜻이 확 달라지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소유격으로 보든지 크게 안 달라지는 이유가 다 지금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하고 순종은 뗄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다 라는 것이 오늘 5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율법 폐기론자라든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끝이지 라고 하면서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의 믿음은 잘못됐다, 잘됐다? 잘못됐다. 참된 믿음은 필연적으로 뭘 수반한다 할까? 순종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율법 폐기론자들의 삶이나 나미널 크리스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은 순종인데 믿음이 없는 순종. 예를 들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들은 순종이라고 하지만 그 순종도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만 가짜가 아니고 순종까지도 가짜라는 거예요. 이 두 개는 하나가 가짜면 하나가
하나가 진짜면 필연적으로 하나가 진짜인 거고, 하나가 가짜면 필연적으로 하나가 가짜라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밖에서 관찰할 때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내가 나를 볼 때 이 둘 중에 하나가 가짜면 나는 뭐라는 거야? 가짜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성하여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주제, 복음의 특징, 복음의 주제가 아니라 복음의 세 가지 특징 뭐였어요? 구약을 계승 성취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낸다. 믿음과 순종은 뗄 수 없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지막에 또 한 번 써요. 아까 읽었던. 자, 이 관점에서 로마서 16장 우리가 아까 읽었죠. 25절부터 27절 읽어봤죠. 자, 이 관점으로 한번 다시 보면 다시 보입니다. 아까 똑같이 읽은 성경인데 새로운 퍼스펙티브, 새로운 뉴 퍼스펙티브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자, 볼까요? 25절. 나의 복음과 16장 로마서. 자, 나의 복음과 이 복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25절 바로 넣어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복음의 특징이 구약을 성취 계승,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믿음과 순종은 뗄 수 없다 했죠. 자, 25절부터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나의 복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어디로부터? 구약에서부터. 그렇죠?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뭐라고? 믿어 순종하게. 똑같은 글자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에이스 휴파코엔 피스테오스. 똑같은 헬라어 구가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특징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사말 1장 1절부터 4절에 기록해 있고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다시 써놨단 말이에요. 복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구약을 계승하고 성취한다. 믿음과 순종은 뗄 수 없는 주제다. 너무 중요하게 내가 처음과 마지막에 너희들에게 이것을 쓴다. 그러므로 1장 처음과 16장 마지막에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들은 어떤 관점으로 읽어라? 구약을 성취하고 계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다? 믿음과 순종을 너희들에게 더 북돋아 주기 위해서 쓴 것이 무엇이다? 로마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를 근거해 볼 때 지금 복음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거를 종합하면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복음은 뭐예요? 제가 한번 정리해가지고 써봤어요. 이 세 가지를 그냥 조합을 하면 복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어디에서? 로마서에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 예수임을 밝히 드러내어 참된 믿음과 참된 순종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다. 이 정의가 1장 1절부터 15절에 다 담겨있다. 아, 얼마나 위대한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살펴볼 건데 복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은 교리적 체계를 완성해야 되겠다. 그것도 좋을 수 있죠. 교리적으로 탄탄해지면 좋죠. 그러나 복음은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교리라 그랬어요? 교훈이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정태적인 개념이나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역동성이라고 해요. 역동성.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창녀였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자. 귀신 들렸던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향유옥합을 깨뜨리게 됩니다. 세리였던 자가 예수님의 12사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세리였던 자가, 세리장이었던 자가 키 작은 세리였던 어떤 자는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자기의 재산 반을 떼어서 모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반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속였거나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쳐서 갚겠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다 어떻게? 반환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율법에 정통했던 바리새인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너의
소유를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물질을 포기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한 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물질을 다 포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님들.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한 선교사님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먼 땅 조선을 향하여 마음을 품고 왔다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목이 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한 선교사님도 토마스 선교사님.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내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잘 사는 거는 돈 있으면 돼요. 사업이 잘 되면 돼요. 이것은 복음의 능력과 관계없이 됩니다. 이것을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니까 기독교가 수준이 떨어진다. 기독교의 가치가 비루한 가치로 전락한단 말이죠. 복음의 능력은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 세상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사는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돈으로.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바꾸는 것. 형편은 바꿀 수 있어요. 돈이 없는 자가 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얼굴이 좀 못한 자가 이뻐질 수 있어요. 상황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황과 형편은 복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도 바꿀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바꾸어 달라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고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세리였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창기였던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비둘기보다 순결한 자로 변하고 살인자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고 도적질한 자, 약탈한 자가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꾸는 위대한 능력은 누구의 능력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그 능력이 어디에 드러난다? 복음에 드러난다. 성도님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통하여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